예,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은 참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시간과 물질,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라는 곳에 영향을 받죠. 좀 어려운 말로 표현드리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 것 이상으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데, 자, 이 영역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참조물이 아니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른 영적인 존재와는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신도 많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천사도 있고 영적 존재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만 다른 영적 존재하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자, 이 삼위일체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생각이 쉽게, 저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라 감히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점을 아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만큼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인간의 능력상 봤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을 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일단 먼저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제가 전달해 드리고 또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이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요, 그 사람들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충분히 믿을 수는 있다. 하나님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만큼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4절.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몇 주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주, 한 명. 이제 명이란 말은 안 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명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렇죠? 명이란 건 사람을 셀 때 세는 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한자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명으로 세지만 이 사람이 아닌 신은 전통적으로 한자를 빌어서 세는 방법이 뭐냐면요, 위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한자를 아시는 분들 아세요. 그래서 위가 뭐냐면 신을 세는 숫자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되시죠? 삼위일체. 이거 굉장히 좋은 한자 말입니다. 이게 한자가 굉장히 잘 번역된 거예요. 삼위일체. 영어로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는 트리니티인데, 요거를 한자 말로 번역한 게 삼위일체. 그럼 삼은 셋이고, 위는 뭐냐? 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한자 세대가 아니다. 위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신을 세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은 명인데 신은 위라고 세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그럼 뭐죠? 신이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신이 세 명은 아니고 분도 좀 아닙니다. 세 위예요. 정확하게 해서. 영어로는 person인데 그 person도 이제 따져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세 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표현하기 쉽게. 그래서 세 분인데 일체. 일은 하나죠. 체는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네 글자를 써서 정확하게 잘 표현한 단어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인데 뭐 이사야서 45장 5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집에서 이제 디모데서는 찾으시면 되고요. 45장 5절 되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죠?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어 주었으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주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에요. 가짜죠. 물론 이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비교했을 땐 그게 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자신 거니까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직하세요. 솔직하세요. 그냥 권위주의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다른 신하고 다른 영적 존재하고 천사와 타락한 마귀, 사탄조차도 하나님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상, 능력상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대로 비교하는 걸 시도할 수도 없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확신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요게 약하시면은 요 다른 이단이나 종교에서 하는 얘기에 그 귀가 이렇게 가려우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귀를 잡고 이렇게 여시고 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잘 하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 누구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그렇죠, 하나이다.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저기 보시면은 그냥 영어로는 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병어법을 쓰는 바람에 분이란 말을 썼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 분은 정확히 아닌데 번역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하나님의 각각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말씀, 성령님. 특히 이제 아버지라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이유는 뒤에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격, 위격이 몇입니까? 셋인데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개 나옵니까? 3개가 나오는데 숫자상으로. 근데 3개가 나오는 게 하나님은 하나, 한 분.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인데 여기 이렇게 되면서 하나다 이렇게 가리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고 요게 이렇게 하면서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하지만 굉장히 굉장히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독특한데 그러면 왜 셋인데 하나냐? 이제 요거는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삼위일체의 교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아까 삼위일체 한자 말은 제가 설명드렸고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트리니티란 말을 좀 보면요. 거기 이제 한자에 대한 설명은 밑에 각주가 있죠. 106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수요를 세는 말이 위다 전통적으로 한자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란 말을 이게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랩처 같죠. 예, 휴거도 성경에는 없어요. 예,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예, 원어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 거기 보시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 이 용어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또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못한 이렇게 열등한 존재다. 천사보다 좀 낫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식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교부들은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성경상으로 입증하다 보니까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 뜻이 똑같아요. 삼위일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를 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사람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substance라는 그 one substance 그다음에 three person이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가 참고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요 말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요 성경 신약 구약 맨 앞에는 있어요. 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나누는 가운데 반 되는데 보면 성경 또 구약이 맨 앞에 이제는 올드 테이스먼트, 뉴 테이스먼트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교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삼위일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인격, 위격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자, 이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문제는요, 완전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그거를 답을 접근하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을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을 풀어서 직접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해서 풀어서 답을 맞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닌 거를 제끼면서 남은 거를 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는 이게 가능하죠.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각주 108번 밑에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수학 문제 예를 하나 했는데 123 더하기 456 곱하기 789 이거 한 번에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답이 이제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답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 2, 3, 4 중에서 1번 0, 2번 1, 3번 100, 4번 20, 100, 1000만, 10만 45만 6831 어떤 것 같으세요? 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산수 계산 능력이 있으면 4번이라고 다 생각하시죠? 1번, 2번, 3번은 답하고 뭡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일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예로 제가 여기 이제 세이 클로버 얘기를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건 뭐 제가 한 방법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걸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클로버의 입이 몇 개입니까? 3개. 자, 입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3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 입이 하나라고 하면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요걸 갖다가 뭐냐면 입이라고 안 부르고 엽이라고 부릅니다. 식물학적으로. 그러면 입이 보세요. 입이 하나라고 하면 엽이 3개죠. 똑같은 모양의 엽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3개니까 입이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네. 엽이 똑같은 세 엽이 있고 세 엽이 있으니까 그게 각각 입처럼 보이는데 클로버를 하나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자, 만약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3개다. 이 엽을 각각 입이라고 생각해서 입이 3개다라고 하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식물이 입이 되려면요.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클로버는요. 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3개 나온 게 아니라 줄기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자연계에 실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입이 3개라면 줄기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줄기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에는 세 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 입은 없고 한 입이면서 엽은 3개입니다. 오묘하죠?
자,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것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삼위일체,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그거 이해하기엔 더 어렵다는 거죠. 요 방법은 제 방법이 아니라 욥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처절하게 심한 고난과 징계 같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3명은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래도 아무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겠냐.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내가 완벽한 건,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큰 벌을 내리실 분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구하고 설왕설래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회오리 바른 것도 딱 나타나시면서, 거기서 딱 나타나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욥한테 내가 왜 너한테 고난을 줬는데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문서답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세요. 뭐죠? 이 우주 창조물에 하늘에 눈 조정가 있는 거 너 아느냐? 바닷속에 길 있는 거 아니냐? 뱀이 다니는 길 아느냐? 현대과학으로도 다 입증 못하는 걸, 그걸 설명하세요. 오리온 자리 있는 거 아느냐? 어디가 내가 뒀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걸 딱 듣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왜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자기가요,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 그것도 자기의 지식과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과 수준, 그것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은 얘기해 주셨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고난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는 선을 이루신다. 그거는 가르쳐 주셨고, 그건 너희가 믿을 수 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과정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화학식이 발전했어요. 화학 공식이. 소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소금은요, NaCl입니다. 그렇죠? 화학 기호가. 그럼 Na 는 뭐냐면 나트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어떤 물질이냐면요, 상온상에 있다가 그 상온상에 있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물만 이렇게 한 방울만 주면 이게 폭발해 버립니다. 일종의 폭발물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는요, 독가스입니다. 그건 2차전 때 나치가요, 이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그 독가스실에서 죽일 때 썼던 가스가 염소가스예요. 그럼 맡으면 폐에 구멍이 생기면서 곧바로 질사합니다. 피 흘리면서. 두 가지 독극물이죠. 나트륨, 그 다음에 그 염소. 요 두 개가 결합돼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소금이 됩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두 독극물인데 그게 사람한테 절대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서 나눠지면요, 불안정한 상태에 나눠지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보여주냐면요, 자연계에서도, 자연물에서 이게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게 겁니다. 나쁜 일, 좋은 일,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좋게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에게 말하시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똑똑하니까요, 우리보다 영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 주시는 건가? 저래 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신 건가? 내가 생각하고 원망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로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니,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다 일을 진행하시고 이끄시겠느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끄신다. 그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죠. 욥은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삼위일체로 돌아와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는 이해 못하지만 믿을 수 있을 만큼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클로버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완전히 설명 못합니다. 이게 세 개냐, 입이 세 개냐, 입이 하나냐, 이 세엽이 한 입이냐, 한 입이 세엽이 되는 거냐, 그렇다면 줄기가 세 개 있을 때 왜 하나 있냐, 이거 이해 못하죠. 그럼 이것도 이해 못하면 삼일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아닌 것만 제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인데 3등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3등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라고 만약 가정하시면 그게 불가능한 완벽하지 않은 비유지만 저라고 하면 제 3등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의 존재에 뭔가 더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아들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더해지고 아들이 더해지고 성령이 더해지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더해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도 굉장히 흔하죠.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인데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아들로 보이고 뒤돌아서 보면 성령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런 식의 삼위일체 이해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최대한 믿을 수 있는 만큼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그림 그려놨죠. 이제 아니다라는 거하고 맞다라는 걸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게 이제 교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쉽게 정리해서 한 게 이제 거의 이제 15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그 설명을 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 이해하실 줄 믿고 그래서 Father가 있는데 Father is God이죠. 아버지는 가운데 God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또 Son도 Son is God이죠. 그다음 Spirit is God이죠. 근데 서로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보시면 Father is not Spirit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성령이 다릅니다. 왜냐면 위가 틀려서 그래요. 위가. 그 다음에 Son도 그러니까 아들도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쨌든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 펄슨 세 위가 계신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시면 되냐? 요한일서 5장 7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면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말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고요. 요한일서 5장 7절 근거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못된 걸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오류를 피하면요. 그런 이단,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 생기는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전합니다. 예.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삼위일체 부인하는 그런 교리로부터요. 자,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더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주신 분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그럼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냐?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 기록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 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의해 근거하는 바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요. 그분은 이 세상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나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 영원의 시간부터,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영원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를 가장 잘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모세가 제일 위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근거로 한 언약의 말씀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개인적으로. 모세 오경이나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최고 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모세.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 모세.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영원으로부터 계시다가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설명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만찬,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도 가셔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죠. 그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특이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여기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늘에서 오셨는데 다시 가시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라는 것은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어. 이게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자, 요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세요. 그렇죠? 천사가 아니세요. 천사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계신가 모릅니다. 그거는 신비죠. 그러나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가 있음과 동시에 아들도 계셨는데 이 아버지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계시냐? 스스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개념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 계셨는데 그 전에 계실 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러 예수님이 하나님을 창세전에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계신지 몰라요. 스스로 계셨는데 어쨌든 계셨는데 그 계실 때 방식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요, 본성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아버지로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부터가요 다른 종교는 절대로 흉내내고 따라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로 계셨어요. 아버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우리가 다음에 시간 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자신이 그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을 만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물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 창조물 안에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더듬만 찾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수 있네라는 것을 최소한 창조물, 자연물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은요, 태양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표출하는 방법이 빛입니다. 그리고 열이죠. 그러면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와 동시에 빛과 열이 존재한다. 열과 빛이 태양하고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태양빛이 비쳐서 딱 들어오죠. 빛과 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거죠. 그러면 요 빛과 열은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요게
지구까지 오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한 1점 몇 초인가? 하여튼 0점 몇 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지금 빛과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태양 안에서죠. 태양 안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0.1초라고 하면 0.1초 전에 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빛과 열이 오는데 지금 여기 도달한 빛과 열은 0.1초 전에는 어디에 있던 겁니까? 태양 안에 있던 거죠. 태양 안에 있던 것이 0.1초 안에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빛과 열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셋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영혼몸도 알죠? 뭐 이건 뭐 삼부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몸으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자체도 뭐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하나지만 물이라는 물질이 하나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것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른자, 흰자, 껍질 이렇게. 그 다음 삼각형도요. 세 변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듯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요? 1이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수학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거는 수적 원리 우리가 발견한 것 뿐입니다.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죠. 수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거는요. 자연에 존재하는 수적 원리인데 그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이걸 만드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말.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생각한 말. 우리가 사람이 마음 속에서 뭔가를 생각할 땐 말을 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한 것을 마음이 그걸 드러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말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별이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사람은 다 말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계에도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그게 존재하는 성경에서도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로 계셨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왜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삼위일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도 1장에도 보시면 거기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태문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삼위일체야. 최소한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7절. 자, 우리 바벨탑 사건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벨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고 표현하죠. 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삼위일체 어디 있냐? 그거는 지어낸 얘기고 터툴리안이 한 얘기니까 기독교 전통이 더한 거다. 삼신론이 이교도 사상의 삼신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 구절을 알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요 구절을 알고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시다라는 구절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구절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벌써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걸 구약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실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것은 복수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진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서로 구별하는 더 뚜렷한 경우들이 나옵니다. 뚜렷한 경우가. 자,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의 위를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24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24절입니다. 19장 24절.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지금 여기 땅에 있는 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천사인데 이게 자기 뭐라고 표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라고 얘기하죠. 구별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대문자로, 영어로 보시면 다 대문자로 얘기합니다. 대문자로. 대문자 로드는요,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2구절이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3,000명 구원받게 할 때 얘기했던 그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주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구나.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 주께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로드, 그러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호칭이 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45편. 거기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편 6절부터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쁨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시편의 45편 6절 7절인데 지금 오 하나님의 주의 왕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히브리서 1장 8절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지금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약의 구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편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2절.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자 보세요, 우리의 심판자시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주에 대한 세 번 호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했을 때 세 분이 하나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는 우리 심판자이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고 그 다음 우리 왕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위와 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주께서 심판자이시고 주께서 법을 주시고 주께서는 왕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금 자세히 보시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심판자는요, 현대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사법이 되죠. 그 다음에 법을 주시니까 법을 만드시죠. 입법입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하죠. 행정.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민주주의 상권. 네, 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는요, 기독교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먼저 있었죠. 이거 구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는요,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민주주의 반대가 뭡니까? 전체주의. 전체주의는요, 사실 성경하고 반대입니다. 네, 전체주의.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냐면요, 공산주의는 정치 철학에 있어서 전체주의입니다. 독재, 일당 독재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은요, 공산당, 노동당, 일당 독재를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헌법으로. 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기독교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 영향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기술하는 뭐 사람들이 정치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9절 보시면요.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응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주를 3번 얘기하면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다 3위를 언급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몇 위로 계십니까? 3 위로 계시죠. 그러니까 3 각각의 위가 다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 서신서를 보시면요. 특히 바울이 썼을 때 편지 서반부에 거의 매번 인사말 쓸 때 3위를 거의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삼위일체들 언급이 꼭 나옵니다. 최소한 아버지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를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밑줄 긋어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주께서 자신 얼굴을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자신 얼굴을 내게 이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강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분명히 언급하죠.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되는 주의 천사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